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여러 가지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고 말씀의 본문으로 삼아서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저 맨 땅처럼 건넜습니다. 홍해는 바다를 쪼개지만 요단강은 흐르는 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넜습니다. 건너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가 요단 강변에 있는 도시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단 강변에서 상당한 거리로 육지로 들어온 뒤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하여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첫 번째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들을 설명을 하라 그러면 거의 5번째 안에 들어가도록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이때 당시에는 이 여호수아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아예 없는,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없는 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리고는 아주 축조된 성으로 제대로 갖추어진 고대 도성을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해저 400m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400m 정도 아래에 있는 아주 낮은 동네에 있는 도읍지 수도인데, 이 인류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된 도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이 도성이 정말 오래된 고대 도성으로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찾아냅니다. 그 이후에 여러 도성들 중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도성들 중에서는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했는데,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여리고는 정말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 한 번 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여리고성을 주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지축이 흔들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얻고 나니까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리고성을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나는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전쟁이라면, 이런 정도 전쟁이라면 이게 무슨 전쟁이야? 가나안 땅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다 죽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고 말하지만 그 일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그들에게 귀하게 여겨야 될 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대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한 것이지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현장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뭔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승리자가 되어 있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내가 우뚝 서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꼭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어서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된다는 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앞에 있어요. 이게 이제 위치로 보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가 사해 바다 바로 위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여리고에서 불과 한 10km 밖에 정도 되는 거리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서쪽으로 있어요.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이 되는 거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지만 여리고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고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군복을 입고 창검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적과 마주 서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전쟁이 아이성이 첫 번째 전투인 거예요. 이제 병사들을 가다듬고 그곳에 척후병을 보냅니다. 보내서 살펴보니 아이성은 정말 조그마한 성입니다. 3,000명 정도 올라가면 무난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성은 한 500~600명 정도가 사는 성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1대6 정도의 비율로 공격조를 짭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면 6명 정도가 올라가야 1대1로 맞상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대 전투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방어를 하면 그 방어 진지를 뚫기 위해서는 1개 분대 7명 정도의 병사가 올라가야 그 한 명이 지키는 토치카 이런 것들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계산을 한다면 500명 남짓이 사는 그런 성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전투병력 3,000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본 분들은 알지만 3,000명 그러면 연대 병력 중에서 큰 병력입니다. 연대 중에서도 큰 연대에 속합니다. 1개 연대 그러면 실제로 군인들 3,000명을 연병장에 세워놓으면 끝이 안 보입니다. 굉장한 병력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3,000명이 참 적어 보였던 거죠. 3,000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싸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 올라가서 철저하게 패전합니다.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하여튼 패전했습니다. 무려 36명이 한 자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쫓겨왔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게 건방 떨면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야 그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대패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전사자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 일반적으로는 16세 이상, 여기서 정식으로 말하면 20세 이상의 사람들부터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지금 군인인 것처럼 하고 올라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서 그런 패전을 하고 나니까 그냥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정규군이었다면 이들은 적어도
왜 우리가 패했지? 원인을 찾고 작전을 짜고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건데, 이들이 정규 군대가 아니니까 그냥 한순간에 사기가 떨어져서 모두가 다 아주 다시는 전쟁을 못할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죠. 여호수아와 그 지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엎드려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저녁 제사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해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온 세상이 듣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그냥 그 넓은 땅, 우리가 그냥 차지하고 살았으면 될 일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니 이 기도 속에 쏙 빠진 게 뭡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저 요단강 서편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지금 아이성 패배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 이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새 주인 삼으려고 보내왔는데, 너희들 백성들 중에 죄가 있어서 죄된 백성이 패배한 것이야. 죄 때문에 패배한 건데 왜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패배시킨 것처럼 그러는 건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들이 욕심의 원인이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그래서 그 죄가 너희들을 무너뜨린 건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크를 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분함을 드러낼 때, 그리고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그럴 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마음의 통분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죄가 누가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왜요? 그는 가나안 땅의 첫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있는 중에서 첫 번째 것.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것에 그렇게 주목을 하실까? 자식 중에서도 첫 번째 것,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 것,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얻어지는 수입도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또 매달 첫날 새벽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지만 하여튼 우리 그 한 달의 첫 번째 되는 날,
그날 새벽에 온 교회가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목사님이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기도회를 갖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열의 하나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조금 왜곡될 수 있어요. 10개 중에서 하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10개 중에서 첫 번째 것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 그 10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그건 분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량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10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0의 1조지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하게 포인트가 찍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내 인생의 기대의 첫 번째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첫 번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목표에 그리고 값어치에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10개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것 10번째 하나 이게 아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무엇 중에서 내 생각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묻는 이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첫 시간을 받으시려고 기대하시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의 첫 번째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성 여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사도께서 그 지금의 터키 북쪽 소아치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선교팀을 꾸려서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다 해서 선교팀이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유럽 사람이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들의 계획을 멈추고 우리의 계획을 다 무위로 돌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믿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들을 이스탄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은 이스탄불하고 유럽하고가 이렇게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가 놓아질 만큼 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캘리포니아의 금문교보다 훨씬 더 짧은 다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느낌에는 한강다리만이나 하지 않을까, 한강다리보다 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이가 바다로 띄어져 있는데 그 바다 사이를 가리켜서 동쪽으로는 아시아고 서쪽으로는 유럽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고 그 바다가 그렇게 짧은 바다니까 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대륙을 넘나드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실제로 첫 번째 있는 도성이 빌립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통과해서 거점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빌립보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첫 도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첫 성이라 그런 의미이지요. 성경은 그 첫 번째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누군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군가, 돈인가, 또는 건강인가, 또는 자식인가, 명예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저는 예수님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님은 방법이 되고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따로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첫 번째 그러면 뭔가 내 목표가 딱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목표나 이유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당신이 첫 번째이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성을 점령하실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쓰지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살도 쓰지 않고 창도 쓰지 않고 어떤 전쟁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여리고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얻어진, 여리고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은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게 별스럽지 않은 것들을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것을 들춰내 보면 이걸 숨겨놨다가 그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패배를 안겨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뭐 가죽옷 한 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리고는 내 것이고 거기서 얻어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다고요? 여리고는 첫 성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고 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것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여기에 동의했고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길 때에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순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만이 눈으로 본 대로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그걸 자기 천막 땅바닥 밑에다가 장막 밑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아간은 또 가룟 유다는 죄로 지어서 얻어진 재물들, 아간이 숨겨놓은 것들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얻어진 죄로 인하여 얻어진 물건들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둘 다 죽습니다. 하나는 돌에 맞아 죽고 하나는 배가 터져서, 목을 맸는데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죄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첫째,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격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으로도 어렵고 몸이 아파서도 어렵고, 하여튼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뚫고 들어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확실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죽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타고 들어오는 루트는 바로 그 루트를 타고 들어와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질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래서 그 루트를 타고 사탄이 죄의 길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요, 만사가 형통할 때 그곳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 다 한 것 같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사가 형통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 그 사이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일취월장하고 무한 승리를 할 때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인간은 절망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요.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감옥들과는 좀 다릅니다. 정말 그들은 지하 감옥이어서 햇빛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주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발버둥으로는 바울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주님을 버릴 이유가 있다고 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대 애굽 이집트 제국을 장악합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붙드는 요셉이 있는가 하면 내게 넘쳐나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만드는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어디를 타고 오느냐면 내가 숙주가 되는 겁니다. 죄의 원인, 죄의 숙주가 되는 거죠. 힘든 것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욥이 위대한 이유가 정말 인간에게는 그 풍요가, 넘치는 부요가 죄를 짓게 하는 루트가, 길이 되는데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적이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 중에서 마지막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 모습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치들지 아니하고 그게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의 길입니다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그런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가 되는 루트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섰는데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것, 내가 엄청난 부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데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갖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늘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필요한 대로 늘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의 자리에 산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늘 변명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애하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 거절하고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주님은 9번째, 10번째, 아니요, 주님은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첫 번째여야 한다고, 내가 첫 번째여야 나머지 모든 게 너의 것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죄,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10번째 생각하고 9번째 생각한단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여리고성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이성 그 조그마한 성에 나가서 36명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게 원인이 뭐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간의 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적인 죄를 물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적,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하나님이 1번 되지 않게 하시는 죄, 그것이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니 그러면 아간만 벌을 주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